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실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며 진정 주의 은혜만을 바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또다시 이 땅에 전염병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벽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또다시 마스크로 인해 고통당하는 시간이 이제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악한 세력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정 순종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이유가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혹시 내가 그렇게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아닌지 이 시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리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자 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을 주실 것을 보니 나아가 더불어 주님 앞에 진정한 교제와 영적 사귐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찬송 579장
지난 한 주간도 맑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자연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또 발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걱정하게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의 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또 생업에도 또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직장 일터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늘 바라보며 주님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위안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걱정해 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질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또 지금까지 동담 지역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 교회에 오지 못했음 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 알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목회사역에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영육 안에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협력해서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선교 지역에 우리가 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코로나를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니 하나님 그곳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가 되어 주시고 또 아이를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또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열려서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일주일간 우리가 무슨 준비하신 말씀을 대원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1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영구 집사님 건강하게 기숙사와 학교 생활 시작하게 되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오늘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안전 집사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소서 응하는 목사 기도하십니다. 저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리 숙여 우리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키셔 주신 것도 은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따르더라도 이 은혜의 삶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임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간절하게 비는 어머니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 땅에 위기감이 조성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서로 안전과 방역에 힘을 써서 서로서로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립니다. 주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진정 드려질 때 아까운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이 부으실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계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전도 헌금으로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제자 중에 온전하지 못한 제자는 아버지 마지막 시간대에 구별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되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받기 전에 판단받기 전에 주님 앞에 근심하여 깨어 기도하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경건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헌금위원 안내원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자와 또 엔지니어와 그리고 찬양단과 우리 특별히 교사들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서로 섬길 때 오는 기쁨을 알아가는 성숙함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과 드려지는 시간과 우리의 드려지는 삶 위에 주님 온전히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달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4분 16초 되는 영상을 우리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돼요. 그림을 클릭하세요. 마우스로 그림 클릭하시면 이제 하늘 같은 든든함, 하다 하늘 같은 든든함.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하나님이란다. 아니야. 충선이 아빠, 신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려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하고 했는데 네 엄마가 아빠 동생할 때 신경 써주고 좀 아파.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형님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야.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연결해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 4분 16초짜리 영상을 보셨습니다.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이 몰래 카메라를 실시한 거죠. 아버지들에게 드린 질문은 다음같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차의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이렇게 설문할 때는 되게 기분 좋게 막 웃고 이제 설문했는데 같은 질문을 대상만 바꿔서 다시 설문지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 차의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인터뷰에 응한 이 아버지 모두는 눈물을 닦으며 흐느낍니다. 한편 또 다른 영상이 이제 전환되면서 설문에 임한 아버지의 아버지를 또 인터뷰한 내용인 영상입니다. 생각나지요. 딸만 낳다가 아들을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면 어떡할까 했는데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알아서 잘 컸어요.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제일 미안하죠.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애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이름,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이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같은 그 이름, 아버지, 그 이름의 든든함을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늘 미안합니다. 이런 내용의 어떤 KB 그룹에서 만든 어떤 효에 관한 그 설문 동영상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자녀들의 핸드폰이나 지갑, 서랍 속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한 장도 없는데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아버지에게 상처받거나 심지어 부자 간의 소통이 되지 않은 가정도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나쁜 아버지도 있고요, 부족한 아버지도 있고, 가난한 아버지도 있고, 못 배운 아버지도 있고요, 또 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아버지도 있고, 또 늘 술만 마시는 아버지도 있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떠돌아가는 아버지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아버지는 한결같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좋은 아버지가 있고,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아버지가 있고, 돈 많이 버는 아버지가 있고, 유식한 아버지도 있고요, 또 예의 바른 아버지가 있고, 늘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아버지가 있고,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들 역시 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외국 아버지들은 참 자상하고 좋아 보이는데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가끔 어느 분들이 말씀하시죠.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고 물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아버지들은 그래서 더 힘들고 더 미안합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단 종교들이 생겨났나 봐요. 일제 강점기를 보낸 아버지들, 한국전쟁의 시기를 보낸 아버지들, 또 전쟁 이후 절대 빈곤을 견뎌내야 했던 아버지들, 모래바람이 흩날리는 중동의 사막에서 몇 년을 보내며 이 가족들이 보내주는 편지를 기다리며 살았던 아버지들, 이 자식들을 이제 유학 보내놓고 학비를 보내느라 자신은 정작 도시락 혼자 먹어가며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기러기 아버지들, 아이들 먹을 것을 걱정하며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추운 겨울불을 쬐며 기다리면서 일거리가 없어서 걱정하며 거리를 헤매고 있는 또 다른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은 여전히 지금도 자식들만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통로입니다. 네. 김현성 시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현실을 깊이 있게 성찰한 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중약하시고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저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좀 마음이 좀 뭉클해지곤 합니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또 전쟁의 시대, 또 가난의 시대, 어둠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버지들은 늘 미안할까? 아버지들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아버지들은 왜 늘 미안할까요? 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도 왜 미안하다고 또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 아닌가 하죠. 사랑 때문이 아닌가. 미안하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여러분 사랑인 까닭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미안한 거예요. 네. 더 못해줘서, 더 못 챙겨줘서, 항상 그런 이 미안하다는 말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아주 막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정말 여러분 신비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론 한 장 아까워하던 사람들이 이 부모가 되면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지출합니다. 이 신비로운 삶의 불일치는 도대체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겁니까? 저는 이것 또한 뭐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가며 싸워서 번 돈 하나는 한 푼이라도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이 사랑의 근원은 결국 뭐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또 신비고요.
사랑을 일시적인 이 화학적인 작용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이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사랑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통로입니다. 신비로운 이 사랑의 속성, 곧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물론 인간은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배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아버지여도 여러분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나님은 아주 깊은 사랑으로 이 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금은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즉 사랑이 많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늘 미안해요. 2015년 4월 유튜브에 올라온 어느 회사의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가장 지키고 싶은 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였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앞으로 당신이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으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꿈을 선택했을까요? 5억 원을 선택했을까요? 학생들은 대부분 꿈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답을 다 썼다고 합니다. 운동장에 별을 심겠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도 있었고요. 또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다 꿈을 이루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은 말합니다. 꿈은 5억 원보다는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조건임에도 이 고등학생 아이들 중에는 좋은 차를 사서 타보겠다고 답한 친구도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설문을 진행하던 중 학생들에게 미리 녹화된 아버지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학생들 아버지의 인터뷰였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아버지에게도 던져졌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꿈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자식들에게 못해준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아버지들은 자신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서 한결같이 100이면 100 다 5억 원을 선택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보다 5억 원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자녀들과 식구들의 미래를 걱정한 것 때문에 5억 원을 선택했습니다.
5억 원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다고,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가족, 한 가족 예배로 다 모였습니다. 우리 저 유아방에서도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외로운 아버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흠도 많고 완벽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늘 우리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조차 마음속에는 늘 미안함이 있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을 뿐이죠. 물론 방탕하고 규모 없이 가족들에게 아픔을 준 아버지들도 있죠. 그런 아버지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싶었는데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다시 바라봅니다. 늘 미안하다는 아버지, 늘 외로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 외국에서 일어난 실화인데 작자를 알 수 없는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입니다. 병들고 늙은 아버지를 귀찮아하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치매에 걸려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셨지요.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병원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아버지가 나무 위의 새를 보시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새니? 아들은 힐끗 보고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건 참새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는 또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새니?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또 귀찮아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참새라고요. 조금 지나 아버지는 계속 눈길이 가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새니? 아들은 책을 탁 내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새요. 참새라니까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란 듯 멍하니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아래로 향하더니 더 이상 말이 없으셨습니다. 오래지 않아 기력이 약해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빛바랜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일기였습니다. 아들은 무심코 펼쳐보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던 아들은 이내 손이 굳었습니다. 그 일기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3살 된 아들과 공원에 갔다. 참새가 날아오더니 아들 머리 위 나뭇가지에 앉았다. 아들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예요? 아들아, 저건 참새란다. 아들은 흥미진진해하며 21번이나 내게 물었다. 나는 한 번 또 한 번 자상하게 저건 참새야 하고 대답해줬다. 우리 아들 천진하기도 하지. 저건 참새란다. 아들은 밝게 웃으며 아주 즐거워했다.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작자를 알지 못하는 글이지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글이라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오늘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가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효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효사상은 우리 부모 때 거기까지예요. 보통 제사를 드리면 몇 대까지 제사를 지냅니까? 3대, 4대까지 지내시나요? 우리가 모르는 조사까지 제사는 안 지내잖아요. 아는 제사.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하지만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처음과 사랑의 우리의 마지막인 우리의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까지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예배하는 이것은
진정한 살아있는 제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모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게 많은 걸 사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부모는 그냥 늘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줘야만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 민주님은 부모가 어떤 존재예요? 이 부모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는 중학생 되면 할 줄 알아야 돼. 네. 무조건 줘야 되는 이 부모의 존재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합니다. 이제 무조건 줘야 하는 부모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부모에게 드리는 그런 존재로 자꾸 바뀌어서 가는 것, 이게 성숙함에 이르는 존재들입니다. 네. 물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 간직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 표현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우리 청년부가 준비한 꽃을 우리 자녀들이 직접 좀 달아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면 부모님이 혹 계시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편지글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달아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편지라도 쓸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려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원들이 이렇게 나눠드리면 우리 이 꽃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유아방이나 나와. 예, 저 나눠드리세요. 네, 우리 자녀들 가서 꽃을 좀 받고 부모님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좀 나눠 달아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네, 희찬이도 희찬? 희찬이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너 하나 해와가지고 바로 주네. 이제 저 부모님에게 가서 좀 달아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 학생들은 부모님에게 가서 꽃을 좀 달아드리세요. 희찬이 하나 드렸어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안 하죠? 다 받아들였어요? 이제 가슴으로 여러분 가슴에 이제 꽃을 하나씩 다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꽃을 단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이 사랑의 근원이구나, 시작이구나.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에게 좀 효도 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 부모님 관계에서 온전히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슴에 꽃을 달아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듯 우리도 하나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한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죄를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탁은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만난 점심을 좀 대접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권사님에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아직 찬양 섬김에 군데군데 아직 구멍난 데가 많아요. 찬양하는 일에 이런 쑥스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하는 일에 기뻐하셔야 돼요. 잘 못해요. 네. 잘 못하는 게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야지. 네.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네. 코로나가 또 우리에게 또 괴로움을 줍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어버이주일이고 원래 계획은 6월 첫 주에 오후 예배까지 다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수요 예배 참석이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참석을 생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우리 카네이션은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청년부에서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자기 돈 내고 우리 꽃을 준비하겠습니다. 미리 얘기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청년부 그래도 큰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찬양 받으소서.
우리 자녀들의 손을 통해 각기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대한 효가 하나님께 대한 효인 것을 알기에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의 마음을 이 꽃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진정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이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식구들과 우리 사역과 우리 비전의 땅 위에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